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만나와 매출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예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전 시간에는 치료의 하나님, 마라의 쓴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으로 430년 동안 종살이에서 해방돼서 이제 자유를 얻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데, 평탄하고 형통하고 기적만 나타나면 좋은데 문제와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죄의 종, 마귀의 종, 질병의 종, 물질의 종, 죽음의 종 되어 살다가 예수 믿고 거듭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후에도 젖과 꿀이 흐르는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 들어가는 과정 가운데는 이 광야의 인생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즉시로 천국 갔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광야길을 통해서 우리를 깨트리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고 체험하게 하시고 믿음 주시고 준비되면 새하늘과 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천국을 상징하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어도 문제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고 나아가도 기적과 응답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문제와 어려움도 있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은 어쩔 수가 없어. 우리의 조상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죄짓고 이 세상이 타락하고 변질되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완전한 게 없어. 그렇지만 예수 믿고 거듭나면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천국이 임하게 해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이 광야를 이기며 살아가게 해주신다는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약시대 광야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체험한 것처럼 우리가 이 인생길, 광야의 인생길 예수 믿으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적용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고 우리가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홍해도 갈르시고 그 세계 최대의 군대 바로와 이집트 군대를 다 총 한 번 쏘지 않고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화살 쏘지 않고 하나님이 쌓아주셔서 다 대승을 하게 하셨는데, 3일 길을 걸어가는데 먹을 게 없어. 마실 물이 없어. 그래가지고 괴로워하다가 물 웅덩이를 발견해서 물을 먹었는데 쓴물이 돼서 먹을 수가 없어. 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에게 죽을 데가 없어서 여기 데리고 왔네.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 뜻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좋으신 분인데 지금 쓴물이 있고 광야지만 하나님 여기서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 옆에 있는 나뭇가지를 던져라. 그럼 쓴물이 단물로 될 것입니다. 모세가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뭇가지를 던지니까 단물로 변화되고 그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물을 마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광야 같은 인생길에 우리에게도 문제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의 삶에 던져놓으면 쓴물이 달게 되는 것이고, 죄에서 용서받고 의가 임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인간관계가 회복돼서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고, 모든 질병을 치료해 주셔서 영혼과 마음의 병에서 치료받고 회복되게 해주시는 것이고, 가난과 저주가 떠나가서 땀을 흘려야 먹고 사는 저주 가운데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고, 죽음과 사망이 들어와서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육신의 장막집은 무너져도 영혼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해주신다는, 십자가에서 예수님 다 이루어주셔서 그 십자가만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 광야의 쓴물이 단물로 변화돼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평안과 물질의 복을 주시고 그들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모세의 기적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림이라는 오아시스를 만나게 해요. 그래서 물샘이 있고 그 다음에 종려나무가 있고 대추 야자 열매를 먹게 되고 한 달 동안 머물렀어. 광야에서 오아시스. 때로는 하나님이 이 고통스럽고 어려운 인생 가운데도 오아시스 같은 기쁨과 응답도 이렇게 주신다는, 하나님 좋으신 분이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물샘이 있으니까 물을 얼마든지 먹고, 그 다음에 대추 야자 나무가 있으니까 과일을 먹고, 또 자기들이 이집트에서 가져온 음식을 먹고 한 달 동안 평안하게 휴가를 보냈어. 그렇지만 거기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의 산, 약속의 산에 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법, 율법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성막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예전에는 세상 이집트에서 종살이하고 땀 흘려 먹고 살고 우상 숭배하고
종으로 노예로 고통당하고 자녀가 태어나도 남자는 키우지도 못하고 나일강에 던져버려요. 그런 비극적인 삶에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새로운 인생길을 살도록 이제 새 출발을 하라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한 달 만에 신광야에 멈춥니다. 시내산까지 못 가고 신광야. 근데 또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문제냐? 먹고 사는 문제. 생존의 문제. 물 때문에 그렇게 고생했는데 하나님 채워주셨는데 그럼 이제는 다 채워주시면 좋은데 또 문제가 생깁니다. 인생은 문제의 연속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악한 마귀 사단도 역사입니다. 하나님도 계시지만 타락한 천사 악한 마귀 사단의 역사에서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 광야의 생기 가운데 우리에게 고통을 준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 편에 붙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거기서 건져내시고 도와주신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먹고 사는 겁니다. 눈만 뜨면 우리 먹어야 됩니다. 하루만 굶어도 3일만 굶어도 담을 넘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도둑질한다. 배가 고프니까 근본적인 본능이니까 먹고 살아야 돼. 눈만 뜨면 먹어야 되고 마셔야 되고 입어야 되고 생활해야 되고 이게 가장 큰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먹고 사는 거에 목숨 걸어요. 돈 벌려고 그냥 일주일에 한 번도 쉬지 않고 새벽부터 일어나고 밤새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 벌어야 먹고 살아요. 영혼은 죽든지 미래는 천국에 못 가고 지옥에 가든 그런 건 지금 당장 먹고 살고 출세하고 살려고 그것만 바라보고 살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이제 이 먹고 사는 문제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이들이 한 달 동안은 이집트에서 가까운 걸 먹고 엘림에서 편하게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산 시내산에 가는데 먹을 것이 다 떨어졌어. 한 달이 지나 마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러니 또 원망과 불평이 나옵니다. 왜 예수 믿었는데 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예배하러 왔는데 먹고 살 게 없나. 우리가 문제가 어려움이 올 때 원망 불평하면 안 돼요. 원망 불평이 나오죠. 근본적으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타락한 우리들은 원망과 불평이 있어요. 어린아이들도 자기 요구 안 들어주고 장난감 안 사주고 원망하고 불평. 근본 본성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산다고 문제가 해결되죠. 모세는 문제와 어려운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면 이제 문제 어려운 가운데 마귀가 역사하는구나. 또 하나님의 때로는 우리 믿음을 테스트해 보시는구나. 믿음을 갖고 기도하고 나가면 그 문제에서 해결되고 문제가 해결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물을 안 먹고는 3일에서 5일까지 버틴다. 물을 안 먹으면. 근데 음식을 안 먹으면 사람에 따라 환경에 따라 틀리지만 보통 3주에서 한 달이면 죽는다. 먹고 살지 않으면 죽는다. 가장 기본적인 문제,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옛날 말에도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그러죠. 포도청이 권세가 있고 무섭지만 먹고 사는 것보다 안 무서워. 먹어야 사니까 사람들은. 이 기본적인 문제를 하나님이 광야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이제는 네가 노력해서 농사짓고 먹는 거 아니야. 내가 먹여줄게. 우리가 예수 믿고 나아가면 물론 직업도 주시고 사업장도 주시고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일터도 주시지만 근본적인 건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가만히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다 필요를 채워주시고 도와주셔야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통 200만에서 300만원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남자 중심이 구약이에요. 60만 명, 남자만 60만 명이니까 4식구, 아내와 자식과 부모까지 하면 적게 보면 4, 6에 24, 240만 명. 크게 보면은 4, 5, 20, 300만 명. 240에서 300만 명이 물을 먹고 살려면 이게 보통 일입니까? 광야는 먹을 게 없는데 한 달 만에 음식이 다 떨어졌어. 이번 주 금요일날 미국에서 타임스퀘어 가장 뉴욕의 중심지에서 10,000명 이상 목회하는 미국 목사님 와서 설교하시는데 그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미 육군본부에서 모세에 대해서 연구를 해가지고 발표를 했는데 이 300만 명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물을 마시려면 400만 톤의 물이 필요해요. 400만 톤 물이 그 광야에서. 이거는 뭐 기적이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기적이 아니면 이 성경은 다 거짓말. 이 많은 200에서 300만 되는 사람들이 물을 한번 먹으려도 400만 톤. 그 다음에 음식은 1,500톤.
이 한국 목사님이 번역하다 보니까 정확히 번역을 못했어요. 저도 잘 못 들어. 그래서 몇 리터고 정확한 수량을 못 들었지만 어쨌든 1500통의 음식이 있어야 하루를 먹고 살아요. 이걸 어떻게 먹여 살립니까? 인간적으로. 농사도 지을 수 없고 하나님은 기적이 하나님 능력이에요. 그 사람들을 40년 동안 먹이신다. 40년. 우리 이런 하나님을 믿고 체험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합니다. 너희는 맨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거 걱정하지. 그거는 아버지 없는 이방인들이 걱정해야 돼. 그들은 걱정해야 돼. 먹고 살아야 돼. 근데 너희는 아버지가 계셔. 공중의 새도 아버지가 키우고 들의 백합화도 아버지가 키우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 이 모든 것은 더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고 채워 주셨다는 그들은 먹을 것이 없어. 오늘 본문에 출애굽기 16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첫째 달 15일날 6월절하고 나왔으니까 딱 한 달 걸렸어. 3일 물 없어서 고생했고 한 달은 엘림에서 물 먹고 양식 먹고 편안히 즐겁고 이제 출발한 거예요. 한 달 전에. 그런데 부딪히는 것이 먹을 거 문제. 먹을 거. 믿음이 없으니까 본능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합니다. 첫 번째로 원망하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그렇게 기적을 체험했는데도 우리의 모습 누구를 이스라엘이 잘못됐다 탓하는데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기도 응답되고 좋은 일이 일어나고 기적을 체험하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만 조금만 내 기도 안 들어주면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직장에서 쫓겨나면 사업이 안 되면 병이 들면 문제만 생기면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질병을 줍니다. 이런 고난입니까? 원망은 우리 본성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원망하는 불평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근본적으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체험했다면 이제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본성적으로 나오지만 자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뜻이 있을 거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원망하고 불평해서는 아무런 해결책이 없고 악한 마귀만 좋아하는 이 문제 가운데 감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거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믿음으로 나아가. 마귀는 자꾸 환경을 통해서 원망과 불평을 줍니다. 예수 믿어도 자꾸 넘어뜨리고 쓰러뜨립니다. 우리를 원망하고 불평하게. 그런데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그럴수록 난 더 감사하고 찬양한다. 하나님 의지하고 나오면 하나님 도와주신다.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16장 2절에서 3절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원망을 해도 보통 원망이에요. 하나님 왜 그러시냐? 우리 왜 먹을 것 없냐? 이 정도만 하면 좋은데 얼마나 이 마음이 완악하지? 차라리 우리를 죽게 하지. 우리가 노예 생활하고 그렇게 고통당해도 그래도 먹을 것은 좋다. 이집트에서는 고기 가마에서 고기도 얻어먹었고 떡도 먹었는데 차라리 그때 여호와가 죽이지. 왜 우리를 괜히 일로 끄집어내가지고 여기서 굶어 죽게 하냐. 원망을 해도 무섭게 하냐. 예수 믿었는데 왜 이렇게 가정이 안 되고 직장과 사업장이 안 되고 문제가 생기고 질병이 생기고 왜 이러냐. 개척교회 했는데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부흥도 안 되고 어렵냐. 이런 원망과 불평이 나온다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그렇게 해봤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귀를 기쁘게 하고 그 문제와 원망과 고통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지게 주신다. 그냥 하소연은 할 수 있겠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왜 이렇게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드니까 말할 수 있는데 얼마나 원망을. 그냥 우리를 죽이지. 여호와의 손에 이집트에서 왜 거기서 건져내서 여기서 죽이. 이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다. 그리고 과거를 생각하지 않다. 사람은 과거를 생각할 건 생각하고 안 생각할 건 안 생각해요. 두 가지. 성경에 보면은 과거를 기억하지 말라 그런 거죠. 우리의 죄의 모습, 연약함의 모습, 과거의 상처, 아픔은 잊어버려요.
너희는 이전 일을 잊어버려라.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신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다. 과거의 아픔, 상처, 죄악, 고통은 잊어버려야 돼. 예수님이 다 보혈로 덮어주시고. 그런데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날 돌보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 주신 건 기억해야 된다. 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마라의 쓴물에서도 먹을 걸 주셨고 하나님이 홍해도 갈라 주셨고 이 먹을 것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가야 돼. 모세야지. 그거는 다 잊어버리고 기적이 일어날 때 소고추고 춤추면서 하나님이 이집트를 백성을 다 홍해에 죽이셨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렇게 하다가 좀만 문제가 오면 하나님이 어딨냐? 우리 이집트에서 죽이지 왜 여기 데리고 왔냐? 왜 예수 믿고 교회 나오게 해서 이렇게 문제와 고통을 주냐? 이렇게 나오는. 그래서는 안 돼. 원망하면은 끝나는. 지금 문제는 있지만 합력해 선을 이루신다. 이걸 통해 하나님 기적을 일으켜 주신다.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신다. 이것을 과거에도 하나님 도와주셨다. 반드시 도와주신다.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 너 믿음 진짜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다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본성적으로 원망하고 불평하면 마음을 후련하겠죠. 누구 때문에? 부모 때문이야. 우리 누구 때문이야? 아내 때문이야? 남편 때문이야? 자식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마음은 편안하고 자기 변론은 되겠죠. 그렇지만 원망해서 해결이 되죠. 분명히 성경은 원망하면 멸망한다고 했어요.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 원망하면 하나님을 떠나가고 마귀는 내 자식이다 달려와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려. 그런데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고 찬양하면 하나님이만 있어서 번전해 주신다는 이걸 잘 불배해요. 그래서 감사는 대학 좋은 대학 들어갔을 때 승진했을 때 보너스 받을 이럴 때 감사하고 사업이 잘 될 때 그때도 감사해야겠지만 그때보다 진짜 감사는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때 감사해요. 어려움과 문제가 고통 가운데 감사해야 그것이 진짜 감사하다고 하나님이 번전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자는 나를 영화롭게 하느니 내가 그 행위가 옳은 자에게 구원을 베푸신다.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저희 어머니가 저 낳기 1년 전에 은혜라는 여자 딸을 낳았어요. 성혜병원 지금도 있어. 신경통에 딸을 낳았는데 며칠 돼서 간호원들이 씻기다가 떨어져서 죽었어. 애기가. 그러면 산모가 지금 애를 낳고 마음과 몸이 아프니까 그걸 좀 감춰놨다 얘기해야 되는데 의사가 말하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 아버지가 그것도 모르고 그냥 가서 애가 죽었어. 산모가 그 애의 기쁨을 산모를 했는데 애가 죽었다니까 정신이 미쳐버리겠고 막 마음이 괴롭고 몸도 괴로운데 막 미치겠고 한없이 땅속으로 떨어져. 그래서 완전히 이러다 정신병자 되는구나. 그런데 마음속에서 감사해라. 한없이 떨어지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의도적으로 괴롭고 슬프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나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마음이 딱 잡히면서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무릇 지킬 마음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그러니 이에서는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져. 마음 무너지면 한강에 가는 거야. 마음이 무너지면 목숨 끊는 겁니다. 마음을 지킬 때 생명이 나고 마음을 지킬 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애가 죽었으니 얼마나. 그런데도 마음을 지키고 아버지한테 말합니다. 병원에 아무 책임 묻지 말고 병원비 다 내고 정상적으로 태어나죠. 이건 분명히 하나님 뜻이 있을 것이고 또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면 그 믿음 갖고 나가니까 1년 만에 제가 태어났어요. 그 일이 없어서 내가 안 태어났어요. 근데 제 자랑은 아닌데 제가 태어나고 집이 엄청 복을 받아요. 아버지가 변화되고 장난감을 형보다 2배로 사오고 집에 일찍 들어오고 엄청난 하나의 복을 주십니다. 이와 같이 이 문제와 어려움 얼마든지 원망하고 왜 애를 주지나 말지 애를 태어나서 하루 만에 죽이냐. 얼마든지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데 감사하니까 합력해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 우린 이 영적인 비밀을 깨닫고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유럽을 복음시킬 때 그리스, 터키에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그리스로 넘어갔어요.
유럽에 처음으로 빌립보에 교회를 짓는데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데 복음 전하다가 오해를 당해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버렸어요. 그러면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시켜서 하나님 뜻대로 내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려고 이렇게 나왔는데 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힙니까? 나 이제 복음 안 전합니다. 주의 일 안 합니다. 뭐 이렇게 매 맞고 욕 맞고 감옥에 갇히면 뭐를 원망하고 불평하면 벌써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과 신라는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는데 밤중에 찬양합니다. 찬양하니까 기적이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26절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원망하고 불평했으면 거기서 끝났을 텐데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니까 초자연적으로 지진을 주셔가지고 감옥에서 해방되고 그걸 본 간수가 바울에게 나왔더니 선생이여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 유명한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간수가 다 구원받고 교회가 세워져.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습니다. 마귀는 문제 어려움을 줘서 원망하고 불평해서 우리를 멸망시키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면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더 선한 일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도 여호사밧이라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 있었어요. 그런데 모압과 암몬과 마온 연합군이 와서 그를 칩니다. 도저히 유대의 힘으로는 그들을 이길 수가 없어.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어.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 힘으로는 이들을 이길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어.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 전쟁은 네가 싸울 거 없다. 너는 성가대를 만들어서 찬양시키고 내보내라. 그러면 하나님이 싸울 것이다. 전쟁 가운데 성가대 찬양하며 나가면 다 죽는 겁니다. 우리 이성과 경험으로. 근데 하나님 우리 이성과 경험을 뛰어넘을 역사. 이 싸움은 내가 싸울 거야. 너 싸울 거 없어. 성가대만 두고 찬양만 해. 근데 어떻게 됩니까? 역대하 20장 21절에서 22절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하나님 말씀대로 감사와 찬양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서로 싸우게 합니다. 혼미케 하고 서로 싸워서 그들이 다 죽고 패하죠. 칼 하나 안 쓰고 화살 하나 안 쓰고 찬양만 해도 전쟁에서 승리하고 전리품을 걷는 데만 며칠이 걸려요. 우리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내 힘으로 능력으로 살아가면 날마다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역사에 주시는 저도 이걸 저는 순복 원당교회라고 한 3,000명 출석하는 큰 교회 들어갔는데 처음에는 청년부를 받아요. 청년부. 근데 제가 내성적입니다. 엄청 내성적이고 말을 못해. 발표도 못했고 학창시절에.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요. 근데 다행히 청년부는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해서 설교를 안 했습니다. 그냥 기도만 하는데 끝나고 얘기하고. 그래가지고 그걸 1년 동안 했는데 갑자기 담임 목사님이 부르더니만 오늘부터 어른부를 맡으라. 장년부. 청년부도 맡고 장년부도 맡고. 무슨 일인지 모르겠고 지금 청년부도 하기 힘든데 두 가지를 다 맡아. 내일부터 교부 나가서 설교하고 신방하고 다 하고. 불이 떨어져. 불이 사표 내고 나갈 수도 없고. 하나님 나 설교도 제대로 안 해봤고 나 이렇게 내성적이고 못하는데 갑자기 이러면 어떡합니까? 원망 불평이 나오고 청년부 이제 1년에서 조금 적응했는데 갑자기 어른 장년부를 보내서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내가 신방하고 합니까? 원망과 불평이 나죠.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이걸 통해 기적을 체험할 수 있고 하나님 널 성장시켜 주십시오. 밤새도록 기도. 하나님 나 내일 가서 처음으로 설교해야 되는데 뭐합니까? 설교 그 전까지 해본 적이 없어요. 성경 공부를 했지만 내가 설교를 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럼 기도하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하나님이 딱 떠오르고 여호사밧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니까 하나님 도와주신 것처럼 너도 기도하고 찬양해라. 도와주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찾아서 이
성경 구절을 갖고 기도했어요. 역대하 20장 12절.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 많은 열악군이 오니까 이를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나랑 똑같은 하나님 난 내일 가서 설교해야 되는데 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어떻게 설교할지도 모르고 도와주십시오. 근데 하나님 이 본문을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가니까 또 설교가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 만 9년 동안 어른 맞고 설교했어요.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문제 어려움이 있지만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두 번째로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 좋으신 분이에요. 비록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왜? 이들이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아직 믿음이 어려워요. 하나님이 어린아이는 안 때립니다. 어린아이는 똥 싸고 오줌 싸도 사랑으로 돌봐주고 기저귀 갈아주고 우유 주고 다 울기만 하면 젖주면 다 젖죠. 장성하고 컸는데도 이러면 하나님 혼내십니다. 그렇지만 믿음이 어릴 때는 지금 처음 믿고 나왔으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한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 출애굽기 16장 4절.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 모세가 기도하니까 내가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립니다. 지금까지 그런 일이 없어. 어떻게 양식이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렇게 양식을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나만 믿고 내 율법과 내 말만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다. 그래서 그들은 밤에는 메추라기 그 새가 날라와서 그 고기를 구워 먹었고 낮에는 이슬과 같이 만나가 생겨서 그것을 단백질과 탄수화물 하나님 다 채워주셨어요. 기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이 필요를 다 채워주신다. 그런데 똑같은 사건이 또 민수기에도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 이렇게 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기적을 많이 체험하고 믿음이 성장됐어요. 몇십 년을 하나님 믿었어요. 근데도 똑같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징계하시죠. 우리 잘 분별해요. 어린애는 모르기 때문에 사랑으로 키워줍니다. 그런데 장성하고 커졌는데도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때는 하나님 징계하시죠. 잠언에도 보면 자식을 사랑하면 징계하라고 써요. 그래야 그 영혼을 건져내요. 사랑으로, 미워 사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그래서 민수기에 똑같은 일이 있는데 원망하고 불평할 때 징계하십니다. 민수기 21장 5절에서 6절에 보니까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어린아이같이 처음에는 구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은혜를 주셨는데 이렇게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고 몇십 년 하나님을 섬겼는데도 똑같이 이제는 이 만나 하찮다 먹기 싫다 맨날 이거 만나만 주고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다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그때는 불뱀을 보내서 물게 했어. 많은 사람이 죽고 고통당해. 그때 모세가 회개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노뱀을 만들어서 달아라. 믿음으로 쳐다보는 자는 살 것이다. 쳐다보는 자는 살아라. 이게 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예수님 우리가 불뱀에 물려있어. 죄 가운데 태어나면서부터 아담과 하와의 그 죄성 원죄와 자범죄를 가지고 불뱀을 물려서 죄의 뱀, 가난의 뱀, 인간관계의 뱀, 죽음의 뱀, 질병의 뱀, 저주의 이게 우리 다 죽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죄의 대가를 죽음으로 갚아주심으로 믿기만 하면 우리는 해방되고 살아나게 된다는 그 사건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이 모든 징계에서 해방되고 질병에서 치료받고 살아나게 된다.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면 마귀가 역사해서 물고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이 도와줘요. 이 고통이니까 회개합니다. 민수기 21장 7절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되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이 노뱀을 달게 하고 치료해 주셨다. 문제와 어려운 가운데 원망하고 불평 가운데 징계도 당하지만 회개하고 기도하면 또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 아멘.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믿음과 순종으로 살아가는,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죠. 근데 원망하고 불평하면 있는 것도 사라지고. 그래서 우리는 이 만나를 내려주시고 매출하기를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 일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하나님 만나를 내려주시고 한 가지 제안을 하십니다. 이 만나 출애굽기 16장 5절에 보면은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5일 동안 엿새 동안에는 만나를 먹어라 나가서. 그렇지만은 7째 날에는 나가지 말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쉼을 주시기 원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 하나님 우리를 쉬게 원하시죠. 그래서 우리의 육체가 있고 환경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엿새 동안에는 생활을 하고 하되 7째 날에는 쉬라는 거죠. 오늘도 주일날 하나님 일하지 말고 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영의 양식을 먹고 위로와 치료를 받고 쉬라는 안식. 예전에는 안식일이라고 그랬고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는 주일이라고 하는데 이 만나를 주면서 내가 은혜로 공짜로 이거 먹을 거 다 채워줄 테니까 6째 날에는 2배로 받아라. 그리고 1회째 날에는 쉬어라. 그렇게 말. 그런 내가 책임져 주겠다. 그런데도 이 말씀 순종 안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많이 거둬.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욕심을 원치 않아. 왜? 일용할 양식을 얻는다는 건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한다. 양식이 있으면 하나님을 의지 안 하는 거예요. 먹을 거 있으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매일 만나를 주시면 먹고 모세가 그걸 다 없애버리라고 했어요. 근데 그거를 남겨둡니다. 내일 먹으려고. 그러니까 다 썩어버려요. 이렇게 우리는 잔머리를 쓰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온전한 은혜를 얻지 못합니다. 그런데 6째 날에는 2일치를 갖고 있어도 썩지가 않아. 7일째는 쉬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기적으로 역사해 주신다. 자연 법칙을 통해 역사하시지만 초자연적인 법칙을 역사하셔서 우리가 믿고 순종할 때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시고 썩지도 않고 채워주시고 쉼을 얻게 해줍니다. 그런데도 이것을 순종하지 않으니까 온전히 안식을 못 얻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처음부터 쉬게. 우리는 엿새째 만들어졌는데 다음 날이 쉬는 날이에요. 넌 나랑 쉬자. 그리고 살아라. 하나님 안에서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주시고 필요를 주시고 우리가 이걸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주 순복음교회가 이제 10년이 됐는데 저희 교회는 큰 교회 후원도 받지 않고 그냥 하나님을 순종해서 믿음으로 돈도 얼마 없이 시작했습니다. 광야와 정말 같은 인생길. 이 조그마한 교회가 성도님들도 많지 않고 헌금도 많지 않은데 어떻게 10년을 살아갑니까? 제가 뭐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말씀과 예배와 순종으로 나가니까 하나님이 10년 동안 책임져 주십니다. 제가 이 설교하면서 야 우리도 만나 매출하기를 먹고 이 광야 같은 인생에 지금까지 왔구나. 집사람한테 교회 장부를 보라고 그랬어요. 올해 어떻게 매달 500만 원씩 들어옵니다. 이 조그만 교회 우리 주일 예배 거의 4번밖에 안 드리는 거예요. 주중에는 거의 예배 못 나오시고 그런데도 하나님이 만나와 매출 생각해 보십시오. 주일 예배 4번 드리고 헌금 우리 해가지고 500만 원이 어떻게 돼요? 그런데 희한하게 하나님이 10년 동안 기적같이 여기를 통해 저기를 통해 돈이 들어오고 평균 500이에요. 500 넘을 때도 800만 원 들어올 때도 와 하나님 만나와 매출하기를 주시는군요.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가니까 정말 교회 문 닫지 않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오늘 이 설교하는데 그 마음을 주시고 구약에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구약의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와 매출하기로 먹이신 하나님은 오늘도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먹을 것 채워주시고 만나와 매출하기를 허락해 주신다. 이 하나님 의지하고 나갈 때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에서 해방돼서 하나님의 은혜가 도시 가운데 살고 그 축복이 흘러 넘쳐나서 지금도 하나님 없이 먹고 사는데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에게 나눠주고 베풀고 섬기며 살아가게 주신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은 이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마지막 3번째로 불순종하는 이름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고 어린아이인지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의 쉬어라
먹을 거 남기지 마. 내가 매일매일 채워줄게. 기적을 베풀. 그런데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불순종합니다. 출애굽기 16장 19절에서 20절 모세가 그들의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에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매일매일 믿고 내일 양식 놔두지 말고 다 먹어. 그럼 채워줘.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 근데 남겨둡니다. 그러니까 다 썩어서 먹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아무리 물질을 많이 먹고 내 거 채우고 해도 나중에 다 썩어져. 가져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잘 경외하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면 매일매일 채워주셔서 복이 흘러넘치고 마르지 않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이런 축복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엿새 동안에만 걷고 7째 날 나가지 말라서 또 나갑니다. 16장 27절에 28절 7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은 이렇게 기적과 능력을 주는데 어느 때까지 내 말을 안 믿을래? 안 들을래? 양식을 남겨놓지 말래도 숨겨놔서 썩어서 버리게 되고 엿새 동안을 하고 집에서 쉬려는데도 나가서 또 거두니까 먹지도 못. 나중에 하나님 어떻게 하냐? 아예 집 밖에도 나오지 말라. 너희 그냥 엿새 동안 먹고 집 밖에도 나오지 말고 쉬어라. 안식이 돼. 하나님 우리가 쉬고 평안을 누리기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백성들이 고생하고 땀 흘리고 막 가난과 조직 가운데 살기 원하잖아. 믿고 순종할 때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하나님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마지막으로 이거 자손들에게 교육시켜라. 너희가 체험한 거 자손들에게도 알려. 만나를 항아리에다 모아둬라. 그리고 대대로 이거 하나님이 하늘에서 주신 떡이다. 이거를 보여주시고 우리도 이런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면 자녀들에게 잘 양육해야 돼. 왜? 자녀들도 이 광야 인생길 살아가야 돼. 이 광야를 지나 적과 뿌리는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잘 양육해야 된다는 거죠. 16장 출애굽기 16장 32절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 때마다 그걸 자녀들에게 왜? 우리 인생이 끝나는 거야. 우리가 잘 살아가면 제일 사랑하는 게 자녀들입니다. 자녀들 뭐 공부도 하고 출세도 하고 다 해야 되죠.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나온다. 하나님 안에서 참된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를 잘 교육하고 믿음으로 성공시켜야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만나와 매출하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인생길 먹고 사는 게 제일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게 주신다는 우리 자녀들도 이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의 일생을 책임져 주시고 누구보다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이 믿음으로 광야 같은 인생길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